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중기인 아합왕, 아하시아왕, 여호람, 예후, 그리고 여호아스, 요아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명한 모든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여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왕들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바로 최선의 신앙으로, 최악의 시대를 최상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대결할 때 하늘의 불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불러와 아합의 부하 850명을 완전히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불수레를 타고 이제 에녹과 유일하게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그의 후계자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전통을 계승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가 왔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진행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이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대를 이제 나타내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갈라지게 했던 요단강을 엘리사 앞에서도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리고 샘물을 달게 했다. 참선자를 조롱하던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한순간에 곰의 밥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생수를 예언했고 죽는 선지자 생도의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자비도 베풀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의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선지 생도들의 소단에 들어있는 사망의 독을 제거해주는 그런 능력 또한 행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능력 또한 나타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 길갈 등에서 선지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죠.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엘리사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었던 새 그릇에 담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평지를 변화시킨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수원에 소금을 치라, 또는 물 근원에 소금을 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왜 수원은 물 근원에 소금을 쳐야만 했던가? 당시 여리고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지 답사를 다녀보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여리고 우리 가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여리고는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 그래서 여리고 그러면 지금도 가보면 감람나무가 쫙 이렇게 길가에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추야자 그 나무가 그 도시에 아주 빽빽히 들어서 있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지금도 우리가 가서 보면 이 땅은 정말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리고성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 여리고성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절망적인 사건을 하소연합니다. 그 사연은 열왕기하 2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보십시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가 좋다는 말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농사 짓기에,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에 아주 좋은 땅인데 뭐가 나쁩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물이 나빠서 이제는 토산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그 열매들이 이제는 익지 못하고 먹을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비하면 결과는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한 것이다. 물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수질이 좋지 못한 결과로 비옥한 땅도, 땀 흘린 농부들의 고역도 여러분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굶주려야 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여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여리고의 형편이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인생의 행복과 안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체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 3분의 2 이상이 물속에 잠겨 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나쁜 의미로도 상징되어져서 사용된 곳도 있습니다. 시편 124편 4절 5절에 박해자, 이들을 나쁜 물이라고 했습니다. 핍박받는 자, 시편 88편 17절입니다. 핍박하는 자. 또 이사야 17장 13절에 대적하는 군대들, 시편 66편 12절에 심한 고난, 이것을 나쁜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비극은 현대를 향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탄압으로 우리는 36년간 자유와 독립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의 지배 때문에 한국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져서 통일국가의 열매를 지금까지 얻지 못하는 비극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세계 정치 풍토는 정말 악성적인 수질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사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범람하고 있는 온갖 부패, 부정적인 요소, 그런 흐름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열매 맺을 즈음에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시대. 극에 달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은 배금주의를 초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가치 척도를, 돈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좋은 집에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놀아나는 세상, 인간이 물질에 의해서 놀아나는 세상, 극에 달한 휴머니즘은 사실상
니므롯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상의 무신론이나 운명론의 용사들을 배출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극에 달한 과학 지성주의는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종교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신론, 우상숭배, 여러분 온갖 미신들, 온갖 이단들, 참된 기독교의 본질에서 변질된 온갖 사이비한 종파들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여러분 사상, 모든 것들에 여러분 말하자면 나쁜 수질들이 가득 차고 있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적인 수질의 공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본래의 인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는 질병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각종 암, 여러 질병들, 여러분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안병동에 가면,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성모병원의 20층에 가면 19층에는 저와 같은 어른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 20층에는 어린 아이들이 치료받는 곳이에요. 저도 엊그제 머리를 다 밀고, 이거 가발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면 다 아시는 건 감출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다 빠집니다. 여러분, 20층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도 암에 걸려서 와요. 젖 먹는 19층에는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치료받는 곳에는 보호자가 있지 않아요. 20층에는 보호자들이 같이 있어요. 엄마들이 같이 있어요.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눈물 나는 광경이에요. 모든 질병들이 이처럼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인간다운 삶을 뺏어가 버리고 인생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비극이고, 지금 여리고성의 수질이 물이 좋지 못함으로 도탄이 있지 못하여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 근원에 소금을 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 근원에 수원에 소금을 치자.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나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제는 그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주려야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 그들은 선지자에 의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은 첫 번째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여리고 농민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담아서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 여기 새 그릇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새 그릇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담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신자의 신앙, 믿음 또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소금을 담는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소금은 언약, 계약, 약속을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민수기 18장 19절에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금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 레위기 2장 13절 소금은 방부제였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소금은 해독제였다. 독을 해소시켜주는 해독제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소금은 동명의 표시였습니다. 궁궐에서 왕의 소금을 먹는 것은 그 신하는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왕이 먹는 소금을 먹는 신하는 왕의 신임을 아주 돈독하게 아주 크게 받고 있는 자로 인정되어졌습니다. 아무나 소금 먹는 거 아니에요. 왕의 소금을. 소금과 떡을 같이 먹는다. 소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동맹의 표시였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이다. 형제이다. 한 나라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소금은 정결제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 소금은 제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욥기서 6장 6절에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용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소금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 그 복음을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불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부패를 막는 유일한 방부제입니다. 영적인 부패는요, 우리가 지식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사약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엊그제 목요일 날 제가 근 9시간에 걸쳐서 항암을 맞았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한 40분까지 꼼짝 않고 누워서 항암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항암제는 제 몸에 있는, 제가 80%로 암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 1%로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1%입니다. 제 피 안에 80%가 암이었었는데 그동안 4차까지 4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한 결과 골수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1%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의사의 표현에 말하면 이제 저는 후반전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혈모를 이제 이식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제 몸에 맞는 그런 약이 있고,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병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 병에 맞는 약들을 정확하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한 약들이, 다양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불변이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이 소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야말로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뭡니까? 소금 덩어리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수온에 치는 데서 드디어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리고 농민들이 담아온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어디로 갑니까?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갑니다. 수원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서 그것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물 때문에 토산이 좋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더 이상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이, 소금이 물 근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소금으로 물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에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수원에 소금을 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절망의 성에서 희망과 소망의 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2장 22절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고쳐졌다. 고쳐져서 오늘까지. 지금 여리고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안내하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 나오는 그 수로 이렇게 자물쇠를 열고 우리 들어가서 보여줬던 곳이 바로 그 여리고 그곳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그 사막과도 광야와도 같은 곳에 물이 엄청나게 흐른다는 것이. 지금도 여리고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땅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선지자의 사역의 특색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운동의 생명력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마라에 쓴물을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탄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이 끓이고 있던 국솥에 사망의 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루를 그 국솥에 던져 넣어서 사망의 독을 제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삶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게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병원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저 지하에서부터 20몇 층까지 그곳에 있는 빼곡히 들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밀고 아주 추치한 모습으로 그 의자 한켠에 쓰러져 있다가 주사를 맞으러 올 때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나 주사 맞기 싫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옆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아이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문제도 내 몸도 내 몸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막 피명을 지릅니다. 철교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시대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현대를 맛있게, 도탄이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 죽지 않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게 재생시킬 수 있느냐? 오늘 에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수원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원이 위정자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근원인 부모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원인 교육자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양떼들의 수원인 우리 목사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철학 등 인류 생활의 전반적인 수원에 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람된 수원인 그 본래에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는 곳에, 인생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문제 속에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의 사람된 수원인 그 본래에 소금을 쳐서, 사람의 사람된 본래의 수원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면 되는 것이,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범죄하여 변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생에게 나오는 정치 온전합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온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우리 교육, 여러분 우리 학문, 이런 것들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악성적인 죄악의 공해로 인생의 고유한 열매를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죄가 자손 수천대에 이르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물 근원에 우리는 소금을 치고 또 소금을 쳐야 합니다. 현대에는 삶의 맛을 잃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수질이 좋지 못하여 토탄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노력의 결과는 허무와 불안, 공포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표준이라든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나 양심의 대답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정치를 보면 큰일 났습니다. 여든 야든 어제 했던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권력을 붙잡는 일이라고 한다면 방금 했던 말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은 늘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된 인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당연한 결과들이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교육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못 가져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타락한 탕류 속에 인생이란 낙엽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하고 관망하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썩어 냄새나는 세상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침울한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을 한탄하며 낙심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종교는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맛을 주는 소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들어가면 죄인도 살인자도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에게 맛을 주는 것은 예수 소금밖에 없다. 예수 소금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에 정치가 절여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에 문화가 절여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에
과학이 절여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사회가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에 절여지게 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권 내의 민족과 나라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에 들어가니, 교육에 들어가니, 문화에 들어가니, 정치에 들어가니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치십시다.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성이 다시 절망의 성에서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어졌듯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